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양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오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면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강해의 가장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힘든 구절들이나 설명하기 힘든 것이 나오면 그것도 쭉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툭하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돌을 들어서 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돌을 치라고 나오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오를 경우에 오르지 말아라 했는데 그것을 잊고 오르려고 할 때 출애굽기 19장 33절에 나왔습니다. 이때 돌로 치라고 했고 레위기 20장 2절에 보니까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면 당시에 보면 그 우상에게 신에게 표현할 수 있는 정성들 중에서 가장 큰 정성은 바로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바침으로써 신에게 최상의 제사를 드린다 해서 당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만연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자에게 돌을 들어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니까 접신하거나 그러니까 신에게 신들리거나 박수무당이 되면 돌로 들어서 치라고 했고 또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자고 막 꿰어내면 꼬시면 자신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을 같이 섬기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내면 돌을 들어서 치라고 했고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니까 음행을 하면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약한 것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 들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근거가 바로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오늘 본문 처음 부분에 나온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 모독한 것이라고 여겨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 혹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벌레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속성이 있는데 신과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건방진 거예요. 이거는 신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생각은 상하 수직과 같은 존재로 관계이며 피조물이며 벌레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에게 함부로 대했다가는 그 힘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신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신과 인간을 하나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경건한 것이었으며 큰 진노를 받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하고, 자는 방향을 달리해야 되고,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당장에 벼락이라도 칠 것 같고, 부력이 없으면 안 좋은 일이 생겨 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목숨까지도 신에게 바쳐야 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인간은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참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후두려 맞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만이 복을 받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한 예수님은 한마디로 참남한 존재였습니다. 이 참남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참란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신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참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가는 것, 혹은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것, 성전, 그러니까 예배당을 경건하게 여기지 않는 것 등, 정말 이러한 것이 참란한 것일까요? 정말로 참남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왜곡하여 섬기는 유대인들이고 지금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시편 82편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이라고 하신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 대한 그 변론을 하기 위해서 없는 얘기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율법으로 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이라고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성가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고 있는 세 개의 그룹 중에서 하나의 성가 대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삽이 있었는데, 아삽은 이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적은 시 혹은 찬양, 이것이 바로 시편 82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능을 사람에게 그대로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자신과 소통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셨고 또한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는, 유일한 차이, 구분점이 바로 선과 악의 기준, 그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아들, 그 아들 밑에 손자,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평등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 외국 사람 이름들 보면 뭐 찰리라고 있으면 그 찰리가 낳은 아들을 찰리 2세, 그 다음을 찰리 3세, 아니면 뭐 찰리 차일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뭐냐면, 그 찰리가 나왔으니까 그 자식은 곧 찰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밑에 있는 그냥 어떠한 존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람하다, 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 평등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의 밑에 있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동등되게 여겨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오히려 낮은 존재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수직적 구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등되게 여겨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고자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됨은 어떤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어떤 것인지, 이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같은 옷을 맞춰 입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외형적인 모습을 같이 하는 것이나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같은 것으로 하나됨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됨을 만장일치나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확인하고자 교회에서는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부활주일 연합예배, 성탄절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외에도 수많은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나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 됐다 얘기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불가 대신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 된 것이고 다 함께 힘있고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면 그것이 하나 된 것일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나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다 하나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도 하나고 우리도 하나고 그냥 하나인 서로 다른 단체로서의 하나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내가 하나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원리와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행동을 요한복음 곳곳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옳고 그름도 없는 것이고 외형적으로 같은 모습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준이 같은 것이며 분별할 수 있는 것이며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읽으시고 수많은 자료를 분류해보고 옳은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법칙과 원리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칙과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만 본문만 자세히만 읽었어도 하나님과 인간이 성도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참람한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가치와 잣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성경 자체를 안 읽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 읽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여러 가지의 해석을 들으시고 그 중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들으시고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까? 꼭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그 내재된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인간이 일반적인 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신께 정성을 다 바쳐서 그 신을 감동시켜야지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에 이미 감동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라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정결하게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더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복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며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누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며, 그 다음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본문 제목이 무엇이 신성모독인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와 원리와 내용은 전혀 모른 채 예배라는 행위와 기독교인이라는 모양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읽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며 사랑의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왜곡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이 참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들이 신성모독을 하면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자들이 모독하니까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이, 더 나아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아 참람하게 행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마와 닿습니다. 분명히 참을 말했고 진리를 말했고 유대인들의 경전인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했다고 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하신 일을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하신 일을 바라보려면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안 듣고 이미 알고 있는 원리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시고 행하신다면 그것은 본문의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신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또 그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뭔가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베푸시고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왜곡하고 곡해함으로 하나님을 잘못되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누리며 사시는 세종누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율법대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신이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셨습니다.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이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람한 것이며 그것이 신성모독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아니함으로,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으로, 그 원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서 세상에 나가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